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이제 석방되어서 2차 투옥 당하기 그 사이에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적은 글이죠. 특별히 이 교회에 위협을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장, 6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했죠. 그 시대는 특히 영지주의가 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 질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회 지도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감독, 집사, 중직자들이죠. 그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은요, 그냥 단순히 읽으면은 뭐 늙은이, 뭐 젊은이, 뭐 과부, 뭐 장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에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인 같은데 실제로 교회에서 그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100개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해버리면은 사실상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쉽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교회 상황과 신앙을 핑계로 상식을 파괴한다면은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쭉 읽어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상식적인 거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특별히 과부에 대한 구제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이다. 또 뭐 과부에 대한 그 내용은 뭐 오늘날은 안 맞다.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얘기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읽어도 그냥 뭐 금방 이해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노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젊은이에게 막 다그치지 말고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얘기해라. 특히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 대하듯 늙은이에게는 아버지 대하듯 해라. 이거는 뭐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뭐 당연히 상식에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 헬라인, 뭐 다양한 민족이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이 귀족, 평민, 또 노예 이렇게 계급 사회가 적혀져 기록되어 뭡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은 안 보이는 계급이 이때는 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계급 사회입니다. 특별히 귀족과 같이 같은 이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중엔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신분인데
그게 더 나이 든 사람은 있을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 문화가 노예에는 하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상관없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이 이제 귀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 노인 같은 이제 노예와 같은 노예인 노인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만났을 때 사회 사듯이 하대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았고 그게 또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상관없이 이 교회 구성원이 노예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들에게 이 하대하지 말고 아버지 대하시 어머니 대하시 형제 대하듯이 자매 대하듯이 행동해라.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이 지금 디모데가 최고 지도자니까 그 모습을 따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모범을 보여라. 다른 사람들이 신분 상관없이 노인을 공경하고, 그죠? 젊은이나 이 어린아이를 하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네가 만들어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의 장로는 이제 지금 말하는 장로하고는 좀 다르죠. 주로 가르치는 일, 오늘날 교육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영지주의 사상, 이런 좀 이방인 사상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 이거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험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위치가 있는 사람이 이제 말로 막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훈계를 하더라도 가족 같은 태도로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요 분위기에서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더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또 너무 상식적인 내용을 적어놨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제 할머니나 할머니겠죠. 그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오히려 존경하고 또 대우하도록 해라. 뭐 이때 시대나 그때 시대나 당연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시대는요, 유대인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예 법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법은 아니잖아요. 상식이고 윤리인데 얘들은 오히려 부모를 분양하거나 가족의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은 법으로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너무 상식적인 내용들을 오늘날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놨느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 때문이기도 해요. 이 유대인들이요, 고르반이라는 악습을 갖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본래는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르반의 악습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부모에게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부모에게 헌신해야 될 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된다. 자, 요렇게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부모를 분야하지 않는
돕지 않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고르반 악습에 대해서. 네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습적인 문화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들어서 고르반의 악습이라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일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과부라든지 고아들은 요즘같이 아르바이트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특별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도 사회에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특별히 고아나 이 과부는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로의 경제를 헌금해가지고 구제하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도 그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교회에서 거기에 구제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자녀들이 충분한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는 것을 공짜 이 복지처럼 생각해가지고 부모를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오히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일을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때에 이 영적인 의무,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다 성도들 다 우리 가족이지 않느냐, 우리 가족들 내가 다 섬기다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우리 가족에도 좀 소홀하게 한다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건 고르반의 악습하고 또 비슷한 일인데 실제로 로마법이나 유대사회법에는 부모를 공경한 것이 법적인 의무인데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 법적인 의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을 이 무너뜨리는 일을 에베소 교회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그 부모를 그 할머니를 섬기라고 직접 얘기한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과부로서 외로운 자. 자, 당시에 그냥 과부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어떤 얘기냐니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시대와 다르죠. 완전히 이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 과부 명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이름을 올려요. 자, 이름을 올리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이 외로운 자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뭐 자녀도 있고 이런 과부는 명부에 못 올립니다. 올리지 말라 했고 나중에도. 근데 지금 외로운 자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할 어쩌면 함께 나눌 혈육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외롭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과부는 의지할 혈육이 없는 이 과부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향락을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교회의 구제금을 받으면서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상태는 죽어 있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을 명하라는 것은 과부 구제와 그 가족의 책임에 관한 지침들, 또 과부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명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게 없게 하라. 교회 안에서 불필요하게 비난받거나 도덕적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8절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기독교인의 신앙을 핑계로 좀 전에 얘기했죠. 이 고르반의 악습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그 재산을 해서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나쁜 생각,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에 섬기기 때문에 부모에게 소홀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자, 이런 것을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런 걸 막아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행하면은 그거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한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실제로 교회의 상황들, 이단들이죠. 거짓 교사들이죠.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압적으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들, 아니면은 또 내 개인적인 상황, 아니면 고르바니 그 악습들, 막 이런 것들요. 또 내가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내가 부모를 더 못 섬기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그 상황, 어쩌면 내 신앙 이런 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상식, 어떤 부모를 섬겨야 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아니 이런 상식을 어긴다면은 그거는 불신자보다 악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동기를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분위기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 생활도 이런 걸 소홀히 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우리가 상식을 파괴한다면은 그거는 불신자보다 악한 것이고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유지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당연히 가족이 또 같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싹 다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상황과 여건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유지해야 될 것을 무시하면서, 복음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핑계로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그거를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각지대 상황은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의 시간표입니다. 자, 9절에서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왜 과부에 대해서만 얘기했냐? 이때 당시에 과부는 경제권이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9절에 이건 과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교회 안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과부로 명부 위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니었던 자로서 9절에 그렇게 적어놨죠.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여야 할 것이요. 자, 9절 10절 그렇게 기록했고요. 16절 보겠습니다. 11절에 15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라서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과부, 참 과부,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적었냐니까요. 교회에서 아예 과부에 대한 명단을 기록하는
이 책자를 만들어 놓고 그 명단에 기록된 자만 돕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제를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하는 기초수급자 같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국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근데 가부라고 해서 다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또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과부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을 참 가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참 가부의 의미는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혈연이 없어가지고 진짜 가족이 없는 호련단신이면서 또 교회 안에서 9절에 10절에 나와 있듯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명부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숫자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이나 친척이 도울 수 있으면은 굳이 교회에서 도와서 경제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중요한 이유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련단신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호련단신이 혼자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선한 행시,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명부에 올렸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구제를 받지만 오히려 반대로 영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고 그 참가부를 구분해서 명부에 올리고 그들을 도우라라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15절 같은 경우는 젊은 가부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11절에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젊은 가부인데 내가 가부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교회에서 구제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올인했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젊다 보니까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가부의 명단에 올라갈 때는 서약을 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홀로 단신으로. 근데 아직 결혼을 하면 그 서약을 깨게 되잖아요. 그걸 바울이 지금 배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본의 아니게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불상사를 막아라, 처음부터. 그래서 아예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12절에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뭐 지옥 간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비난을, 책망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생활에도 큰 타격이 오고 또 교회의 질서도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가부는 참 가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살려고 할 때도요, 사각지대 도울 때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돕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사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굴 돕습니까? 기도할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은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비용을 받아가면서 온전히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활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 또 그들은 이제 젊은 이제 가부가 첫 명단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벌어졌으니까 지금 적어 놓은 거겠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가부 명단에 올라가니까 생긴 문제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가부들이요, 기도와 이 말씀과 봉사에 힘쓰지 않고 대충 하고 집집마다 시키면 신방을 하는 거예요. 마시를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사생활 얘기나 하고, 그죠? 소문들을 또 그것도 과장되어서 막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상처를 주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흔들리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젊은 가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안으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얻어먹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얻어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가부는 오히려 결혼하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더 안전하다. 교회를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사단이 틈이 되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사단이 비방할 기회 자체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실제로 있도다는 거 과거 일이잖아요.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이 젊은 가부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해서 이 상가부 명단에 올라가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데 이래저래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 있기가 힘든데 막 이런 문제 일으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불신자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불편하니까 눈치 주고 하니까 문제 일으키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더 곤란해지잖아요. 교회 질서도 없어지니까 본인도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우상 숭배한 남자와 만나서 아예 우상 문화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 그래서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분들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은 이런 큰 사단의 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서 교회에서 도울 때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구분해라. 구분해서 아예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3번 보겠습니다. 교육자들은 공인으로서 대우받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자,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교회에 오늘날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실제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 겸 교육자들을 얘기합니다. 중직자 역할을 겸한 교육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존경이라는 단어는요, 티메라는 단어로 마음의 존경뿐만 아니고 물질적 보상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것은 물질을 그들에게 주라. 교육자들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때에 교육자 이런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장로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장로는 실제로 오늘날 보면은 부교육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에게 물질을 줘라.
근데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부교육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물질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도 함께 줘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 일을 함께 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도와줘라. 또 경제적인 자립이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영적 독립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나오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 무슨 말이냐니까 떤다는 것이 뭐 두려워서 떤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곡식을 밟는다는 것은 그때의 밀을 타작을 할 때, 곡식을 타작을 할 때에 이 소들이 발로 밟아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밟거나 트는 게 아니라 소들이 발을 밟아가지고 그 곡식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이 짐승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입에다 망을 씌우면 어떡합니까? 소가 일을 하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자기 먹을 것이 앞에 있는데 망을 씌워 놓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곡식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은 그 곡식을 아닌 다른 일을 하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일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입에다 망을 씌워놓고 곡식은 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짐승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픈데 그거 먹어야 되는데 입에 망을 씌워놨으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승조차도 그 곡식을 터는 일을 하면은 그 곡식은 일정 부분은 먹을 수 있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꾼이 싹을 받듯이 짐승도 그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한데 하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부교육자들에게 당연히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날 뭐 부교육자는 당연히 사례받고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중직자면서 부교육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에 대한 개념이 없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니까 당연한 건데 이 나머지 장로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문제 없으면은 사례를 받고 헌금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필요한 비용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무래도 사단이 공격하는 제일 1순위는 주의 종들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누가 이랬다 하더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했구나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세 사람 증인이 없으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젊은 가부가 말을 오바해서 말하듯이 과장되어서 말하고 시기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자세히 살펴라는 겁니다. 공격받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 범죄한 자들은 뭡니까? 아까 전에 장로들이에요. 장로가 분명히 범죄했다는 걸 누가 봤는데 혼자 받거나 이러면은 말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받고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제 되면은 그 장로를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 두려워하게 해라. 자, 교육자 가운데 범죄가 드러나면은 교회에서 엄정하게 건증을 하라는 거예요. 범죄가라는 소문들 가지고는 절대로 하지 말고 거기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증거가 나오면은 그때는 공개적으로 건증을 해라. 그래야지만 교회의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 편견이 없는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교육자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고 동시에 그 범죄가 드러나면은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편견 없이 해라라는 것은 다 조사하기 전에 진짜 이 사람이 범죄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되고요. 또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좀 이렇게 내가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이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범죄들 또 알고도 눈 감아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의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임명은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 임직이죠. 디모데후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는 것은 남의 죄를 상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자, 부적격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도 공범으로 사실상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일꾼을 세우지 말라. 오늘날 임직이죠. 아무나 임직하지 말라. 이 사람 보기엔 너무 괜찮다 해서 임직하지 말고 오래 지켜보고 이 테스트 해보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이 결국 그 죄에 간섭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한다는 건 본인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죄에 본인도 이 사람을 임명하여서 세운 그 사람도 피해를 이제 공범으로 사실은 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부적격자를 교회 일꾼으로 임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수한 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벗어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23절은 좀 이따 보고요. 2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헌금도 마약해 보이지만 성급하게 이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은 그 숨겨진 죄가 뒤늦게 드러나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라. 나중엔 다 드러난다. 그래서 지켜보라. 어떤 사람 빨리 드러나고 어떤 사람 늦게 드러날 뿐이지 다 드러나니까 지켜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안수해라. 합당하면은 안수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간 23절에 이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에 그 퍼진 금욕주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스트레스 이런 일 때문에 또 제대로 또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극도로 절제하는 생활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염된 물만 마시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유지하려는 금식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또 물만 마시겠다 이런 고집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건강 차원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술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 특별히 유럽이죠. 유럽,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그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위장병의 원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서 포도주가 발달한 이유가 이 석회질 물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해독하기 위한 작업이 사실은요, 이 알코올입니다. 이 알코올이 물을 소독하거나 이 석회질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 소화를 돕는 소화제 역할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필요에 대해서 알코올을 좀 써서 네 몸의 건강도 챙기라는 바울의 개인적인 디모데의 개인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조금 이제 똑부러진 사람 같아요. 유도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볼 때에는 너무 정도를 걷다 보니까 금욕주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금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런 좀 무식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고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유독히 생각해서 포도주를 쓰라고까지 명한 겁니다. 당연히 이 디모데는요 포도주 아예 입도 안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예 이런 것은 재는 그 모양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금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유두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알코올만이 유일하게 위장을 이 물을 소독하는 어떻게 보면 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냥 이제 다른 얘기 아니죠. 그 젊은이, 늙은 얘기 잘 되라. 그다음에 가부에게도 또 이렇게 가족들이 가부를 돌보는데 이렇게 핑계로 안 돌보거나 그러지 말라. 그죠? 또 가부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일을 해라. 그 젊은 가부는 세우지 말라. 장로들은 사례를 줘라. 또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상식적인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교를 잘 안 해요. 디모데전서 5장 같은 경우는 굳이 어떤 임직할 때나 할 때나 잠깐 인용은 할 수 있어도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읽어보면은 이걸 설교로 얘기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시대의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핑계를 삼아가지고 상식을 어긋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식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거나 또 내가 주의 일을 힘쓴다 그러면서 그냥 반짝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안수해가지고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거를 듣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것이 방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바울의 권고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